할렐루야. 2015년 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읽고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깨우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베드로의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치신 믿음의 주옥 같은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육체 장막집이 있을 동안에 다시 깨달음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 깨닫게 하는 것이나 생각나게 하시는 건 같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여기서 일깨워라고 하는 뜻은 순수한 생각으로 또 순수한 깨달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과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깨달음으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여전까지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만져봤다, 보았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죽은 시체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또 예수님은 내가 묻는 것도 보았는데 묻은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봤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계속 여러분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게 옳은 줄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참혹한 자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일깨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일깨우느냐 하면 믿음의 덕,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주신 영원한 영광을 일깨워라. 주님이 주신, 우리한테 주신 영원한 영광을 일깨워라. 잊지 말아라. 세 번째로 육의 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일깨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들고 만져보잖아. 있나 없나. 그와 같이 일깨워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 그런 얘기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는데 이젠 만져봤던 그 생각, 옛 은혜와 진리를 달고 연속연속 여러분이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라. 어쩜 우리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왜 옳은 줄로 여기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깨운다고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신의 성품이 우리가 갖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래 이걸 7가지로 뺐으니까 첫째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에, 다시는 3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철천지 자기가 자기를 후회하는 것이, 예수님이 평생에 한 번 베드로한테, 야고보, 요한한테 부탁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었어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권받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아무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쓸쓸하고 애로움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너무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베드로한테 안겨주면서 바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의 너그러운 덕,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만져보고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째로 무지한 자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이 많았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아픔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이와 같은 부탁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다. 이거 지금의 부탁은 유언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지금 3년이나 밤낮이 가르친 자기 제자들한테 마지막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아주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목숨 갖고 바칠 수 있는 진리는 기독교뿐이 없어요. 모든 진리는 살려달라는 게 진리였죠. 그러나 기독교는 살려달라는 것이 없고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날아옵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깨닫고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실제로 매일 들어서 이것이 별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단의 권세는 죽음에다 놓고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그것이 이 공중권세의 권세였어요. 그러나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나는 보좌에서 내려올 때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올라갈지 공중권세를 전멸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망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영의 강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동기는 되나 이 사망이 빛의 어두움을 빛을 이길 수 없는 그 철칙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빛의 원리로 어둠을 다 이기는 법칙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법칙을 깨닫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바로 잘 깨달아라. 그렇게 하면서 부탁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엇다 부탁했느냐면 그동안 증거한 말씀을 살아나라, 깨달아라, 들은 말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장광성 목사 이렇게 증거한 이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거룩한 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음을 이 강단에서 증거한 것이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살려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소유하는데 큰 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인사 주여 진실한 말씀을 감사로 받았나이다. 그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으셨죠? 그러니까 말씀의 값어치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부탁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라.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안 교만해져. 누가 만나보면 저가 장로인지 목사인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맨날 주시 없어서 거지가 들었는지 맨날 배고파 죽겠네. 안 죽는다니까 왜 죽겠대. 이렇게 말씀의 차원이 높아진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겸손이 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리를 털고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에 서게 돼요. 서게 되면서 무엇을 알아내면 율법주의와 이단과 여호와의 증, 여호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이뤄놓으시지 그리스도도 없는 여호와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병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완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쭉 듣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게 참 진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알아지게 돼요.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깨달음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서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단이나 이런 것에 속지는 말해야지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섰다고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덕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선줄로 하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서를 통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이 네 번째로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서로 할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니라.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 나만 물 먹고 여러분 물 안 주는 거 참기도 얼마나 어려워. 이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꿀꺽 물마냥 삼켜라. 그건 나 안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뱉어내면은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가르쳐 드려야 돼. 속상해 꿀꺽. 주여, 이게 고난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을 때는 가세를 갖고 다녀서 말 한번 잘못하면 안 보는 그냥 막 입을 이렇게 가세를 꼬매는 신용을 하면서 이 습관을 고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왜 이렇게 욕이 잘 나오고 원미 잘 나오고 그냥 속상한 말이 잘 나오는데, 아니 은혜의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 그냥 감사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그래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히브리 13장 21절을 보시죠. 우리는 이것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이 모든 걸 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모든 걸 선하게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내 주위가 우겨싸며 당하여도 그 속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딱 주장하면 얼마나 그것이 든든하고 감사해요. 괜히 모든 악이 나를 우겨싸이더라도 그거와 내가 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 앞에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우거진 그 어두움이 이래 나를 돕고, 야 참으로 신기하다. 그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선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은혜와 덕이 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세요.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악을 내가 직접 해결하러 쫓아가다가 넘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담 하나 한 거 있지.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건다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네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사야서 52장 1절.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판례를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살면 이 주의 어떤 악도 따라서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려야 돼. 그 농사를 접으면 알잖아요. 지금 저 거름을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 그걸 땅에다 두면은 땅 속에서 그 썩은 거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땅 속에 더러운 거름을 빨아먹고서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천고 그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따라서 세상은 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둡고 악하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따라서 여호와한테 돌아가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감사로 받으면 다다가 나를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새벽에 2시쯤 저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한 50점 넘은 성도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딸이 셋인데 큰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다 죽었다.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서 또 한 딸은 7살에 죽었다. 또 한 딸은 3살에 죽었다. 딸이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7살까지 말을 못해. 그래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왕따를 시켜서 걔가 놀지를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 엄마한테 학생들이 얘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것을 사정해서 그 아이를 그 선생하고 그냥 사장 손이 발이대로 빌어서 학교를 졸업 맡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발로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더니 지금 그 아픔보다도 그 큰 은혜가 자기가 너무 하나님 나를 진작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면 순종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내가 회개한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진작 좀 내가 그럴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가 악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따라서요. 있을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셔. 감사하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6번째 다윗이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걸 회개하고, 여섯 번째로 예배서서 5장 14절을, 아니 일곱 번째로 5장 14절을 보죠. 마지막으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서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시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잠자는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다는 것은 우리가 코는다는 게 아니야.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소유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우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우리한테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베드로의 한 맺힌 사연을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소개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어겼던 베드로가 이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부탁하오니 우리도 깨어 아버지 이 말씀을 정돈하고 믿음의 덕을, 또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을 잘 간직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녀를 양육하시되 진리한 새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를 살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